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업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 경기 업사이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편 공격수가 공격을 하고 들어가다가 수비수 수비 라인, 수비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공이 넘어가기 전에, 공이 딱 치기 전에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서 공격자가 먼저 들어가면 이건 반칙이 되는 거. 이걸 업사이드라고 그러죠. 우리 축구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실력이 있다고 해서 뭐 공격을 잘한다 해서 무자비하게 막 공격하고 아무 때나 공격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세워진 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비 라인, 상대편의 수비 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공격이 돼서 들어갔다가는 휘슬이 울리죠. 반칙. 이 업사이드. 그래서 아무리 그쪽에서 골을 넣어도 골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공격수를 그냥 펄펄펄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업사이드 반칙을 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서 공을 넣고 골을 넣어야지, 업사이드 반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무리 100번을 넣어도 골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동네 축구하고 프로축구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네 축구는 그런 거 없어요. 골대 앞에서 주머니 넣고 서 있다가 공 딱 넘어오면 그냥 헤딩 한번 딱 하고 발로 한번 차가지고 골이 넣으면 그냥 골인이에요. 이게 뭐 보통 동네 축구들 그래서 대부분 선배들, 나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골대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공 오면은 한 번 차서 골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리 프로축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동네 축구 신앙이 있고 프로축구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동네 축구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의 모습이고 또 프로축구 신앙은 무슨 신앙의 모습인가? 무조건 골만 넣으면 된다, 이게 동네 축구예요. 뭐 아무리 몰려다니고 아무리 뭐 수비 라인 뭐 룰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폭행만 안 하면 정도만 되는 거야. 그냥 골만 넣고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게 동네 축구의 수준이고, 모든 룰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정말 신사적으로 퀄리티 있게 경기하는 게 바로 프로축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된다, 뭐 기쁜 일이 생기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이것만 바라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인 동네 축구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병이 치유되고 또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묶였던 문제, 덮였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걷어내지고 풀려지고 또 열려지고 또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도 체험하고 있고 우리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 해결되고 어떤 병이든지 해결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사기가 충천할 때, 내가 막 일이 막 풀릴 때, 기도하는 대로 막 일이 막 풀리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막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막 우리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들뜨고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생길 때, 막 삶이 변할 때, 환경이 변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냥 마냥 좋아만 해야 되느냐, 마냥 기뻐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가장 신앙의 동네 축구 신앙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동네 축구 신앙처럼 어떤 성경의 룰과 법칙이 없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이제 신앙에 막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아기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쁜 일만 생겨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할 일만 생겨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본 말씀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일하는 모든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해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이제 작업 철수를 하고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오늘 완전히 실패했다,
오늘 끝내버리자라고 끝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조금 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쪽으로 물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우리 선생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물이 엄청나게 고기가 올라오면서 막 좋아서 기뻐서 그 고기를 다 회수하고 온 배, 특별히 두 배, 친구들 배, 같이 동업자들의 배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털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그 따르던 사람들이 배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지금 대박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올 때 그 허탈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그 허탈감, 실패감, 패배감에 젖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두 배가 잠기는 놀라운 역사, 얼만큼 대박이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대박이 난 상황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 흥분. 밤새도록 한 번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던졌는데 그물을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내 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배까지 감당시키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막 베드로는 막 흥분 상태입니다. 야 야고보, 야 이거 빨리 와 막 소리 지르고, 왜 한 마리라도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막 와, 야 빨리 와,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이 빨리 와, 이렇게 안 불렀어요. 막 너무너무 좀 흥분 상태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큰 기대 없이 던졌는데,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채워보니까 두 배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됩니다. 완전히 흥분 상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복권 같은 거 맞춰보는데 떡 어떻겠어요? 심장이 쿵쿵쿵. 어떤 분은 복권 맞고 죽었다잖아요, 심장마비로. 한 근 하나만 더 맞죠? 하나만 더 맞으면 한 30억 와, 50억 와. 이 흥분 상태, 여러분, 흥분 상태. 막 싹 뭐 맞춰볼 때 긁고 싹, 이 허탈감. 그러나 맞았을 때 어마어마한 이 흥분 상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성적을 올렸어요. 성적을 올리는데 이번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몇 등 했을까? 3등은 50%, 2등은 70%, 1등은 100%. 등록금 면제인데 비싸니까, 가난하니까 얼마나 했을까? 혹시 4등은 뭐 조마조마해서 컴퓨터를 못 보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서 이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딱 틀어놓고 이제 학번을 착 그래서 성적이 쭉 나오는 걸 주여. 그리고 이제 10등부터 올라와. 10등 이름이 없어. 그럼 최소한 10등 이내에 있든지 10등 밖으로 있는 거야. 9등, 8등, 7등, 짝 4등까지 이름이 없는 거야. 뭘 아멘이야, 아멘. 4등까지 이름이 없는 거. 그러면 이 3명뿐이 안 남았는데 그럼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막 조마조마져 쿵쿵쿵쿵 거려가지고 진짜 이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멀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3등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2등에도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막 피를 말리는 거예요.
1등 아니면 10등 저 밑으로 간 거 틀림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막 그 긴장되고 막 흥분 상태에서 막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1등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얘기 100번 했는데 박수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제가 주여 그랬어. 진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고 나서 환희야 그래. 환희야 막 1등 했다. 이거 봐. 그랬더니 주저 1등 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 남의 일이라고 하지. 자식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역시 품 안의 자식이구나.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이제 돈 안 나도 된다 이거예요. 수백만 원 되는 돈 안 내도 되고 명예롭기도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흥분 상태에 있어요. 좋은 일 때문에 흥분 상태, 좋은 일. 막 대박 난 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인생에 큰 축복이 찾아온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 감격 상태, 막 기쁨 상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탔는지 말씀이 뭘 전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든 말든 그냥 고기 한 마리 더 그냥 막 튀어나. 야 똑바로 해. 고기 튀어나가잖아.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건 내 고기잖아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고기를 담고 막 좋아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기쁨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2배에 잠기게 되고 딱 작업을 맞춰놓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이건 아닌데. 정신없이 고기를 주워 담고 정신없이 배에다 채우고 정신없이 기쁨을 만끽하고 정신없이 행복해하고 이게 뭐지? 뭐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이런 마음이 들면서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팍 튀어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나왔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밤새도록 실패한 인생이고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밤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미 한 마리도 없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데 이미 실패한 사람, 이미 낙심한 사람, 이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되는 건가? 도대체 내 배가 잠길 만큼 담을 수 있는 고기가 잡힌 이유는 도대체 뭔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 이미 실패해본 인생이고 이미 밤이 지난 인생이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증명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내 배를 한 번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좋은 일이 생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말씀하신 저분은 누굴까? 나는 마땅히 고기를 잡을 만한 사람인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는 죄이니까 떠나가 달라고. 나는 지금 고기를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기 잡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막 흥분 상태, 좋아하는 상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이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됩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마땅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찌 죄인이 2배를 가득 잡을 수 있습니까? 어찌 죄인이 한 번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찌 죄인이 이런 일이, 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요? 죄인인데. 죄인은 빈 그물이 마땅한 것이고, 죄인은 빈 배가 마땅한 것이고, 죄인은 빈 마음이 마땅한 것이고, 죄인은 허탈한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죄인은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것인가? 죄인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좋은 것인가? 아니야. 죄인과 축복은 어울리지 않아. 죄인과 이런 기쁨은 어울리지 않아. 죄인과 이런 감사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주님, 나에게 더 이상의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나에게 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생기기 전에, 더 이상 이 죄인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말해서 흥분 상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 아니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 이 상한 갈 때야. 이래, 상한 갈 때. 여러분, 갈 때도 상했어요. 갈 때도 시를 들었다고요. 풀 한 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한 갈 때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존재, 꺼져가는, 점점 꺼져가는 등불. 우리를 향해서 마른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아무리 꽂아놔도 나무가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마른 막대기. 오죽하면 야곱은 나를 버러지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에 불과한 사람, 버러지에 불과한 사람, 벌레에 불과한 사람. 어떤 때는 진토라고 했습니다.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우리가 무덤이라고. 그리고 이 진노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원래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게 성경은 아주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마어마한 존재, 대단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이건 주님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원래는 꺼져가는 등불, 마른 막대기, 한 줌의 흙, 무덤, 벌레.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레가 감사한 일이 생겨도 됩니까? 여러분, 무덤 같은 우리 속이 썩어서 무덤 같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마땅합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해도 되는 겁니까? 되냐고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좋은 일이 났다고 흥분 상태가 될 수 없다고요. 함부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장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까지 들은 상태에서,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저 여리고성 정도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다 때려부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자,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기총천해서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너고 할례도 행하고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앞으로 뭐 여호수아처럼 막 나갑시다라고 막 나가는 그때 길에 웬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적이 일어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거칠 것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사기 충천하고 의욕 충천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막 가면 막 하는 그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니까 여호수아, 옛날에는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살았다고요. 여호수아, 너 종이야. 너 하나님의 노예야. 하나님의 종이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제시키는 거예요. 너는 종일 뿐이다.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위치가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로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야. 종. 여리고성 갈 때도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지, 이 장관의 모습으로 엄청난 파워풀한 리더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야 할 모습은 종이다. 종. 너는 끊임없이 종이다. 끊임없이 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해도 너의 주인이 승리한 것이지 종인 네가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가장 사기가 올라갈 그 상황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게 마땅합니까? 종이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 그 거민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게 마땅합니까? 종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그야말로 빨가벗고 사는, 지금도 빨가벗고 살고, 부족들끼리도 서로 전쟁을 통해서 살고 죽이고, 지금도 이름이 자기가 뭔지 뭐 글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완전히 원시적인 곳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예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주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오늘 죽을지 몰라요. 여자들 같은 거는 남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밥을 안 해놔도 그냥 죽여버린답니다. 야, 밥 해놨는데 그럼 죽여. 왜?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거는 범법이 아니니까. 그건 돼지 2마리에 사온 여자니까, 부인이. 그래서 남자들이 죽이고 싶을 때 죽이는 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그냥 없어졌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생과 사를 오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다른 부족과 전쟁을 나가서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활에 맞고 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 부르는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남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자기를 살려 달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 그래서 살고 죽는 하나님이 있는 그들과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기쁜 일이 생기를 원해서 부르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더 잘 살고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대박나고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한답니다. 사냥에 나가지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가서 돼지를 잡고 큰 동물을 잡고 짐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서 막 기도해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는 새 잡는 걸 가지고, 새 쬐끄만 새총 같은 거, 그걸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심했다는 거예요. 참, 아니 뭐 믿음이 뭐 그러냐. 큰 짐승 잡기를 원했다면 큰 틀을 가지고 큰 활을 가지고 와야지, 새 잡는 걸 가지고 하면 돼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기도를 실컷 해놓고 새 잡는 걸 가지고, 에이그 이런 믿음이 아직도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들이 사냥 갔다 오더니 큰 멧돼지를 메고 오는데, 사람들이 멧돼지를 오면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왜 울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함정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이들이 새 잡으러 나간 사람이 큰 멧돼지를 잡아오는데 막 울면서 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감사해서, 기뻐서, 좋아서. 우리 신앙은 그래요. 새총 갖고 나가도 멧돼지 잡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새총을, 쬐끄만 새총을, 새 잡는 새총을 가지고, 요런 새총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큰 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황한 거예요. 이거 돼지 잡을 수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거든, 무기를. 새 잡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떨 그냥 핵 쐈는데 하필 돼지 눈에 맞아가지고, 돼지가 눈에 맞아가지고 막 괴로워하죠. 눈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막 부딪히고 막 해서 자기가 쓰러져 죽은 거야. 눈에 맞아서 안 보여가지고 돼지가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돼지가 막 비틀비틀거릴 때 가서 막 떼 두들겨 패고 막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하필 눈을 맞춰가지고 돼지가 한쪽 눈이 실명돼가지고 막 안 보여서 부딪히고 허우적댈 때 가서 때려잡아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 울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감사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새총 가지고도 돼지를 잡을 수 있는 이 역사적인 하나님, 막 감상들이 막 그럴 거야. 근데 이들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털썩 성전향을 주저앉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냐. 우리가 어떻게 새총 가지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돼지를 잡을 수 있냐고. 아니, 우리가 새총 가지고 왔으면 새를 잡아야지 왜 돼지를 잡냐고. 우리는 새총을 가지고 돼지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돼지를 잡은 걸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새총 가지고 독침 하나 가지고 갔는데 돼지를 잡아오는 건 도대체 뭐지? 눈에 맞은 건 뭐지? 아니, 새총 믿음 가지고 돼지 잡은 건 뭐지? 내가 돼지를 잡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돼지를 잡을 만한 도구가 있었는가? 우리가 돼지를 잡을 만한 전략이 있었는가? 내가 돼지를 잡을 만한 뭐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돼지를 잡은 건 뭐지? 나는 새를 잡으면 마땅한 건데 왜 새 잡을 사람에게 돼지를 잡히지? 왜 새 잡을 사람에게 돼지가 잡히지? 왜 돼지가 잡혔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감사하고 좋은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땅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는 게 아시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는 왜 주시는가? 이 죄인에게 왜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사는요, 죄인들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 우리에게 있는 기적 같은 일, 우리에게 있는 감사한 일은요, 죄인에게는 나타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고침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도대체 나를 살려놓냐, 이거 하나님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죄를 좀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거는 동네 축구 신앙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진짜 감사, 이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사,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죄인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오니까 그는 배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주님이면 가능하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를 주실까요? 왜 좋은 일을 주실까요? 왜 응답을 주실까요? 기뻐해서 흥분하라고, 막 좋아하라고, 그래서 오늘 좋으니까 야 다 나와 한턱 쏠게 그러라고요? 아니에요. 감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나는 감사를 받을 마땅한 사람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감사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감사가 많이 찾아온 사람은 기뻐 뛰고 흥분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더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 나중에 감사가 많은 사람 보니까 다 배를 버려두고, 감사한 일이 있는 그 배까지만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도대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릴 때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주셨으니, 감사하면 흥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격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기뻐하고 즐거. 베드로도 그 단계였어요. 막 좋아하고 흥분 상태고, 그 단계 지나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도 되는 건가? 나 이미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할 사람인데, 나 도대체 이렇게 성공해도 되는 건가? 죄인과 성공이 이게 맞나? 죄인과 기쁨이 이게 맞는 것인가? 주님, 또 기쁜 일이 생기면 또 주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내가 다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당신과 나는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주님이 더 가까이 가시면서,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제는 이 정도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깨달은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사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왜 찾아오는 것인가?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만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넌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응답이라는 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됐지. 좋은 일이 일어났지. 기도가 응답됐지. 행복한 일이 생겼지.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난 고작 한 게 요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나에게 감사로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난 요것뿐은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 겁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으면 넉넉하게, 가뿐하게, 기분 좋게 덜썩 받지만,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창희에게, 창희야, 너 목사님 꽃도 들어주고 뭐 새가 주니까 도와줬으니까 자, 너 써.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할렐루야로 쓱 집어넣겠어요? 목사님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1,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예요. 바구니 들어다 준 게 1,000만 원 가치가 있습니까? 마땅히 1,000만 원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고작 1,000원 받을 일을 했는데 1,000만 원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1,000원만 주셔도 난 좋습니다. 1,000원만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삶에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가 오면 마땅히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주인은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과 너의 감사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그 감사에 심취하지 말고 그 흥분 상태로 가지 말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게 됐으니 이 경험을 지킨 그분은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주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이 있고 지금 행복한 일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요 생각하지 않던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흥분 상태로 막 좋아서 막 떠버리고 막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주님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런 응답이 가능합니까? 주님 나 죄인이지만 더 감사해서 더 겸손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작아지면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수록 더 작아지면서 나중엔 그저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이 사도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이니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나는 이 일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인가? 우리 집에 이 좋은 일이 있어도 마땅한 집안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도 내가 마땅한 사람인가라고 돌아보면서 아니야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순종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동네 축구 신앙이 아니라 프로축구 신앙의 위대한 신앙, 정말 감사를 감사로 하는 사람은 그 감사 속에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서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왜요? 나 때문에 나의 이런 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그러니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들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